편 제 129편입니다. 129편 1절과 2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스라엘이 괴롭힘 당했던 시절을 회고하면서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즉 이스라엘은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하였다. 그런데 그 괴롭힘 가운데 무너졌으면 오늘 이 시편은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괴로움 중에 일어나서 오늘 이 시편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조차,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을 것은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종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힘없고 내려가서 이 하루도 찬송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련한 사공은 밀려오는 파도와 폭풍을 이기면서 힘을 얻어가고 그 힘 때문에 결국은 노련한 사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러 나아가는 그 길은 쉬운 길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세상에서 이해되고 세상에서 그럴 법한 것이라면은 세상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면은 그저 순탄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것이기에 세상에서는 거슬러 가야 되는 겁니다. 역류해야 되고 싸워서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 성도가 걸어가는 이 길, 좌절의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길은 소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소망의 길을 걷는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한다.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환난이라는 표현으로도 합니다.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은 왜 성도가 되지? 교회에 핍박이 온다? 그러면 왜 교회에 가지? 이러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질문입니다. 심지어는 믿노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성도가 되면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한다면은 이건 믿음 생활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교회를 가겠는가? 누가 성도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는 그 성도가 진짜 성도이든지 간에 진짜 성도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냥 두지 아니하는 사탄을 통하여서 유혹도 오고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혼란함도 오고 아픔도 오고 질병도 오고 망함도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좌절하는 신앙은 약합니다. 어립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렵고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길, 오늘도 걷는 이 길의 종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마주서며 설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 환난을 우리가 달게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서 좌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쌓고, 연단은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이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없던 소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없던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 방편 중에 하나가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 이 길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길인가 하는 이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다시 한번 다짐할 시간이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져서 이거 성도의 삶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자체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고 겨우 종래에는 면류관을 써야 될 그러한 도구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절 말씀에 보면은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래 말합니다. 밭 가는 자들이 밭을 갈지 아니하고 그 밭을 어디를 갈아요? 내 등을 갈았답니다. 내 등을 갈았다. 이것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노예 가운데 있을 때 맞았던 수많은 그 채찍의 흔적들을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채찍의 자리가 되었던, 몽둥이의 자리가 되었던 밭고랑을 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고통이고 아픔인데, 그것을 내 등에 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등이 파지고 어깨가 패어지는 그런 아픔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 그냥 지나가듯 그냥 앓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랑을 길게 갈았다고 말해요. 길게 오랫동안 쓰러질 만큼, 포기할 만큼 오랜 시간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 이 시를 기록하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 이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등짝에 패어지는 그러한 고랑처럼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이 한두 번에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마 우리는 이제까지 겪지 못했던 그러한 혼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만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백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이렇게 좀 잠깐 홍역처럼 지나가는 거라면은 싸우고 이길 법한데, 이것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를 부르셨을까요? 습관처럼 올라오는 이 자리를 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고랑을 이기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영적인 힘은 기도 가운데 옵니다. 그 영적인 분명한 방향성은 말씀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이 성경은 성도들의 평안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유혹들과 환난들을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기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이기는 자는 흰돌에 새겨진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름을 새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 흰옷 세마포를 함께 입고 그 앞에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을 당한 자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기는 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3절에서 고랑을 길게 치었다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어지는데,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것은 뭐 있을지도 몰라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잊혀지지 않는 그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 삶 가운데 정말 기쁜 것도 그렇지만은 괴로운 것도 이야기할 때 몇 번 이야기하죠. 내가 그때는 말이야, 내가 그때는 말이야 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그 이 생각,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이스라엘 입술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그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고난을 주었는지, 얼마나 나를 때리고 힘들게 했는지, 나를 여러 번 괴롭혔다, 여러 번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러 번 괴롭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만, 그러나 그때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난을 오늘 우리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적의 출애굽을 시키고도 가나안 가기 전 그 광야에서 겪어야 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눈으로 보고, 부활을 보고, 승천을 눈으로 본 그 백성들에게 시작된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 핍박이었습니다. 살아났다고, 승천하셨다고, 그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첫 번째 이 세상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핍박이었어요. 핍박.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그 비비린내 나는 핍박 가운데에서 무너졌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한국의 복음도 선교사들의 그러한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 아닙니까? 그 핍박에서 넘어지지 않은 그러한 복음의 확실, 생명의 그러한 확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그 두려움이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의 줄을 끊으셨대요. 저들의 채찍을 끊으시고 저들의 몽둥이를 부러뜨리시고 저들을 넘어뜨리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우시는 것이 누구냐?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끊으시고 자르시고 쫓아내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얼마나 어려운 시험을 만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아픔을 겪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일을 여호와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생명을 붙드시느냐, 내 인생의 길을 붙드시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명령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건하고 연약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잠수하고 짧게 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관계에서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도로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내가 싸우고 있느냐, 내가 견디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있느냐, 여호와의 의로우신 오른손에 내 영혼이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하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입술로 외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정말 내 삶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걸까? 하고 제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힘든 일이 많습니다. 저도 어려울 때가 많고, 저도 아플 때가 있고, 저도 상처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내가 이길 것이냐? 아니, 너는 못 이겨. 너는 못 이겨. 네 성품으로 견딜 수가 없어. 네 건강으로 이길 수 없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습관적으로 짧게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제 한계를 넘는 그 자리까지 시도하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뭐 그래서 막 운동도 몰아서 하는 것을 평소에는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막 5일 동안 뭐 이 동서 횡단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막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봐요. 그러면서 제가 얻어지는 결론들은 뭐냐면은 제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마지막 자리까지 가보면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순간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내 체력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력이 회복되기도 전에 바람에 불어오는 신령한 바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고독스러운 그 길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신이 생길 때에 내 체력이 주지 못하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더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1시간 매일 걸어, 이건 나도 할 수 있거든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10시간 5일 동안 뭐 계속 걸어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근육이 견디질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어깨를 잡아 주신 것을 느낄 때에 그 신선한 바람은 아무도 내게 주지 못하는 그러한 위로의 바람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이러한 고통의 깊은 계곡에 있을 때 더 주를 의지하고 주님 그 자리에 주님 계시면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꼭 마음에 붙들고 꼭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힘어서 내려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그 지경에서 주의 원하시는 일 마음껏 해드리고 부서져라 쓰러져라 마음껏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유람선 태우지 아니하고 전투함 속에서 날마다 아버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만 하는 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겪어야 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주의 영혼들에게 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소망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심정 영혼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며 그 걷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와 함께 나아갑니다. 확신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와 교회가 만나는 어려움과 환난, 심지어는 핍박일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 이 한 발자국, 이 하루의 길, 이 담대한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